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난주에는 영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할 때 뭘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한번 간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 영적인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해는 두 가지의 경우에 어떻게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지를 이렇게 제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징계와 같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 또 시험이나 환난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영적인 생각의 대상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오늘은 영적으로 사고한다 할 때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대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이 내용과 또 그것을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생각하는 건가, 영적인 대상, 이런 것들을, 그런 실제들을 이제 더 다루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오해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종교상 모든 것들과 믿음과 실제한 모든 것들을 그 생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징계를 받거나 특별한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영적인 생각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에게서 떠오르게 되는 다양한 영적인 생각들을 모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 중에 어떤 것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사람이 징계를 받고 어떤 시련이나 환난을 당하는데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징계를 받거나 또는 어떤 시련이나 환난을 겪게 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시련이나 환난 또는 어떤 징계가 우리에게서 거두어지기를, 이런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져지기를 먼저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온통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없어지는 것, 여기에만 우리들의 초점이 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게 왜 나한테 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지? 왜 이런 시련이 나한테 왔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지?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 힘든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에게서는 영적인 것들이 이게 떠오르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영혼을 망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많은 경우에 이런 어떤 징계나 또는 어떤 시험이나 환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많은 경우에 그 생각으로 결국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나도 옛날에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데서 그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방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잠시 이렇게 다른 데로 좀 샌 얘기 같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구원 받았는가, 이런 문제부터 해서 어떤 그런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받아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이 이어져서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 생각이 잠시 일어났다가 잠시는 그 생각이 사로잡히지만 결국 그 생각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교회 안에. 심지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그런 것들을 막 생각했다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뒤로 미끄러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떠오르는 이 영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되고, 또 먼저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이 어떤 징계나 특별한 시험이나 환난을 당하는 경우, 그런 때에 영적인 것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해는 그런 때 가장 많이 생각해야 할 대상이 위에 있는 것들과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되 그 위에 있는 것들과 영원한 것들의 실상과 현재의 상태, 그리고 우리의 장래에 우리가 장래에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될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연히 위에 있는 것들과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 이거를 하늘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하늘에 속한 합당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은 개념인데.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그 생각을 위의 것에 집중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늘에 속한 것, 위의 것들, 즉 하늘에 속한 것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겉사람은 날로 이렇게 후패져서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받는 그 환난이 가볍고 잠깐 지나가는 일처럼 생각된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우리에게 주어질 그 위에 있는 그 영광을 생각할 때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도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풍랑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소망의 닻을 내릴 곳은 바로 하늘에 속한 것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 나가면 자신이 떠나온 나라와 고향에 대한 소식을 몹시 궁금해하고 또 그곳에서 겪었던 것들을 많이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그 영적인 본향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이해하는 그런 지식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 속한 것들로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이나 소망 대신에 염려와 불안함이 그들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해는 이런 상태를 방지하는 방법은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태양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오랫동안 보면 눈이 상하죠. 그러나 잠시 동안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잠시 동안 보고 나서 우리 주변을 보면 주변이 깜깜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태양의 그 영광의 광채를 전부 알 수 없죠.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이 하늘에 속한 것들, 위에 있는 것들이 그 영광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차단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자신이 이 땅에서 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경우에나 그것도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때가 아니면 하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장래와 하늘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사람, 자주 오래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들이 그 본질적으로 무한한 거잖아요. 하나님도 무한하고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늘에 속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 못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이다라고 오대는 진단을 해요.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키는 일을 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우리가 이 일에 지속적으로 위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키는 그런 유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해는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5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자꾸 위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고 강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참 놀라운 게 최근에 말이죠. 어제 그제 이 사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서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 위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자주 생각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이 위에 있는 것들의 그 영광 실체와 부요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들에 더 만족하게 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한 실상을 더 민감하게 지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위에 있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꾸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자꾸 묵상하고 바라보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를 우리가 그것에서 더 만족을 누리고 그것들을 더 민감하게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연했던 어떤 믿음의 대상이 더 우리에게서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거죠. 이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첫 번째 유익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이렇게 견고해지는 그런 유익이 있다라고 오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일에 힘쓰면 점차 하늘에 속한 것들의 특별한 성질과 용도에 대해서 마음으로 점점 친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근면하고 막 부지런하고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위에 있는, 즉 하늘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면 그 하늘에 속한 것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감화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하늘에 속한 것들의 그 본질의 영광과 탁월함을 더 알게 되고 그것들에서 그 하늘에 속한 것들을 자꾸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오는 막 그 즐거움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를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내가 그 하늘에 속한 그 영광과 그 탁월함을 즐기고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생명과 그 정서가 내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 믿음이 하늘에 속한 것들에 더 밀착되고 견고해진다라는 거죠. 이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어제도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가 카페에 찬양을 하나 오래간만에 번역해가지고 올리려고 하는데 다 번역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인코딩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요. 어제 오늘 계속 해보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리려고 하는 찬양이 내가 전에는 이런 향수병을 앓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본향을 향한 향수병이에요. 그 제목이. 근데 노래는 이 멜로디는 굉장히 신나요. 신나고 막 그 분위기도 굉장히 즐거워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듣는데 제 안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신나고 즐거운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문 곁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거기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막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찬양만 듣는데 제 안에서 막 그 마음이 다시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번역할 그 작업하는 1시간 정도는 걸려요. 근데 그거 하는데도 제 안에서 없는 것 같았는데 그런 게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유익들을 얻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우리가 친숙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우리가 놀래면 안 되잖아요. 물론 놀래겠지만 마치 막 낯선 곳에 온 본향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본향.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형님이 계시고 여러분에게는 맏오빠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많은 성도들이 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본향인데 거기가 타향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숙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더 밀착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것들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주는 그 즐거움과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면서 내 안에 내가 그런 것을 인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그것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위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의 은혜에 활력을 주어서 작용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들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위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맛보기를 소원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막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 위안을 얻고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소망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고 그것들의 영광스러움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막연한 기대와는 다릅니다. 나도 그런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다. 내가 그걸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식의 어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분명한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이런 위에 있는 것들의 그 영광을 소망하는 것들을 주시고 그것들을 기대하도록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소망의 은혜는 지극히 복음적인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불확실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분명한 소망이라는 거죠. 즉, 이 소망은 믿음과 신뢰와 확신의 열매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에 이르기 전에 무엇이 있냐면 소망의 근거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정도가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시련과 곤비함과 절망 속에서 우리 영혼이 지탱하고 위로를 받고 우리가 새롭게 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러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얘기는
굉장히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렬하고 능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소위 문다 성화의 유익 중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요소라고 했잖아요. 그죠? 소망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할 때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활력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역사에서 모든 인내와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인내하고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게까지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망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위에 있는 것들을 자꾸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위에 있는 것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준비를 시켜줍니다. 소망과 맞물려 있긴 합니다만 조금 구분되어 있죠. 우리가 누차 살피듯이 참된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결코 녹록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것들을 만날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제자들이 치르는 이런 대가들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오금이 저려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할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을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이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들을 부단히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사도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저울 한쪽에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환난, 고난을 올려놓습니다. 그 저울 다른 쪽에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올려놔요. 딱 저울 두 양쪽에 환난과 영광을, 현재의 환난과 장래 누리게 될 영광을 올려놓은 결과 환난이 올라가는 거예요. 즉 영광이 무겁다라는 거죠. 영광이 중한 것, 이게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런 비교를 통해서 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환난이 영광과 비교하면 가볍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은 영원한 반면 환난은 잠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준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지나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의 본성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가 없으신 주님도 비록 거룩하고 은혜로운 두려움이긴 했지만 고난이 자신에게서 피해가기를 구하셨어요. 따라서 이런 고난은 어느 누구도 타고난 용기를 가지고 용기 있게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따라서 우리 주님을 포함해서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한결같이 그 고난을, 주님 같은 경우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봄으로써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다 이런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이 땅에서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게 비록 목숨을 잃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디 뭐 이렇게 핍박을 받는 선교지에 우리가 나가는 일이 아니라면 거의 이 땅에서는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잃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목숨을 잃는 일을 겪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한 크고 작은 고난을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없다면 오히려 우리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인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을 해요.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게 환난을 당하는 거는 너희 앞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의 기업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의 그 상속자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숨을 잃는 고난은 아니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반드시 겪게 되는데, 그런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위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소망하는,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는 데서 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삶을 돌아보면,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향해서 가장 뜨겁고 언제 그 살아있는 신앙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직접 막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막 현재적으로 누리고 하는 이런 살아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유지하고 살아가느냐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예요. 또 위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마음을 떼고 그것들을 경멸하며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건 너무 어려운 요구다.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제자가 되는 길이 이런 것이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세상을 향한 이 사랑은 우리의 영적인 발목을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이 아니라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게 만듭니다. 이 세상을 향한 사랑에는 주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부모나 처자, 형제, 자매와 같이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 어떤 자녀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육적인 정욕, 세상 사랑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생계와 관련해서 합법적인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저 같은 경우에 목회하는 것이 세상 사랑을 목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냥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막 세상적인 것들을 막 욕심을 부리고 거기에 막 허랑방탕하고 이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합법적인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는 목회와 같은 영적으로 보이는 이런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세상 사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에 다니고 학교 다니고 가정을 돌보는 일과 같은 그런 일들에 우리의 열정을 쏟아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일에 우리가 관여하느라고 신앙적인 여러 가지 의무들과 경건과 사랑을 거스르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지금 그 일이 합법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에 과도하게 우리 열정을 쏟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고 즐거워할 것으로, 그것들이 우리가 즐거워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그런 척 한다고 해도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우세하게 보는 그런 이 사고 영역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영원한 상태에 손상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막 자신의 그 처지를 항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허랑방탕하고 있는데 비해서 자신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아주 착한 방식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가족과 친지들을 돌아보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가족이나 친지들과 이렇게 그런 관계를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뭐 수없이 다양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합법적인 일이 아닌가.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지금 마음을 쓰고 있는 일이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자신의 마음을 쓰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그 영원한 상태를 손상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신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이 자신 안에 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기의 마음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집착하는 것을 자기가 원치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과 더불어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이 경건과 사랑을 위해서 막 경건을 향한 그런 능력을 기르려고 애를 쓰기도 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실 때 특별히 그렇게 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이 경건과 사랑의 능력을 자신 안에서 막 키우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 이런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런 거 다 선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 안에서 이 세상의 허무함을 보고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이 사랑과 경건의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키우려고 애를 쓰는 거 다 좋잖아요. 선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도달해야 될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도달해야 될 지점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는 상태예요. 왜 그러느냐? 합법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즉 세상의 무가치함과 허무함을 깨닫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그것들을 사랑하는 대로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소극적으로 세상의 무가치함과 허무함을 깨닫고 그것을 안 해야지 이렇게 하고 사랑과 경건의 능력을 키워야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들의 그 영광스러움들을 실제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죽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마치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더라도 여전히 그의 마음에 세상이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에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하늘에 속한 것들을 묵상하고 그것들이 주는 그 유익들을, 그 즐거움들을, 그 영광의 탁월함들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것이 있을 때 이런 유익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영의 생각에 이르러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이나 집이나 재산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런 것들을 향한 마음을 죽이라고 강요하고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더 탁월한 것에만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중에 택한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께 초청하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시편 45편 10절에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로 이끄시든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고향과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오라. 이런 초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떠난 데 대한 풍성하고 만족한 보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바다라는까지 가잖아요.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리브가에게 이삭의 아내로 이제 올 것을 얘기하면서 리브가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와 그 오라비에게 라반에게도 보물을 주죠.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자기 부모를 다 떠나는 거예요. 자기 오라버지를, 자기 형제들을, 자기가 익숙했던 그 모든 환경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떠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떠나라고만 하지 않고 리브가에게 그런 은금 패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로 하여금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을 종용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세상을 떠나라. 그런 것들에 전혀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런데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것들의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향한 마음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일에 있어서 실패를 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 청년이죠. 영생을 얻기를 사모했지만 결국 자신이 가진 그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결국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떠나가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고 그것들을 소망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하지 않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는 오히려 그 신앙을 지키는데 교회가 부자가 되면, 핍박이 사라지면 오히려 교회가 실패하는 것을 봐요. 마찬가지 이것은 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자신을 보면서도. 이 하늘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들이 주는 그 영광스러움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우리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맛보는 일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저 자신도 정말 이렇게 너무 부끄러워요. 제 자신의 모습이. 우리가 이 영적 사고방식 이것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어떤 정보로 남지 않기를 바라요. 실제로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주님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이 순례자로서 살아갔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갔던 삶의 원리가 이거였어요. 하늘에 속한 것들의 그 영광스러움들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 때문에 겪는 그런 고난들을 이기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고 그거를 그 속에서 인내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제 자신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 자신을 향해서. 직장 다니다가 그만 목사를 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고 있는 거 맞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이에요. 그리고 저 자신도 여기 증인이 있지만 제 직장을 다니면서 그때는 정말 이렇게 하늘을 많이 생각했어요. 천국에 대한 이 천국 고대가를 제가 가장 좋아했습니다.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곡 멜로디도 그렇고. 그 사모님이랑 그 전도사님이랑 그 금요일날 철야하면 유일하게 청년은 저 혼자 있어요. 그 어른들 틈에 끼어가지고 철야했어요. 철야기도 하면서. 정말 그때 직장에서 전 늘 외로웠거든요. 제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외롭고 무섭고 그랬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온통 그냥 저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수백 명 그 직장 안에 저 혼자서 이상한 놈, 저 예수 믿는 이상한 놈, 이 시선에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고 무섭고 외롭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랬어요.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안 물어봤지만 제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것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있었을 때 진짜 너무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천국, 이 믿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실제적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도, 기도해도, 예배해도, 찬양을 해도, 경건서적을 읽어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막 경험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의 저 자신을 보면서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제 자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진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이런 얘기들이 그냥 몇몇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지금 잊혀지고 있는 우리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크게 사로잡고 있는 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클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이거를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서 회복되는 일들이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